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서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1절에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즉 히스기야가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이끌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 히스기야 통치 14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여러분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만나면 우리는 종종 크게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생각에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마치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오해하다 보니 이런 일을 만나면 당황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시련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에 상황이 변하고 고난을 만날 때도 결코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서 8절을 보니 히스기야는 적의 위협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합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적의 침공에 대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방어 준비를 합니다. 성 밖으로 흘러가는 물을 차단하여 적이 사용할 수 없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며 망대를 높이 쌓고 외성도 쌓았으며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군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백성을 모아 군대를 집결시키게 한 후에 성전, 성문, 광장에서 그들에게 담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아수르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호소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유다 성읍을 공격하던 중에 자신의 신하와 군사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도록 합니다. 산헤립은 랍사게를 시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협박하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항복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와 이사야서를 보면 두 번의 연설과 한 번의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였습니다. 두 번의 연설과 편지 모두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구원할 수 없으니 히스기야의 말에 속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헤립의 위협과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20절에서 23절을 보니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을 보면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고는 옷을 짓고 베옷을 입었으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구원을 간구하였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기도를 들어주시며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아침에 시체가 가득한 장면을 본 산헤립은 수치를 안고 퇴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섬기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적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으로 산헤립의 조롱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구하고 사면으로 보호하자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히스기야는 모든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 히스기야에게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 시련은 사람이 보기에는 시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왕과 유다의 믿음의 진짜 실체를 드러내는 일인 동시에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며 믿음의 안전과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위기와 시련, 고통으로 인해 두려움에 먼저 사로잡힙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먼저 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다시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왕으로서의 직무, 즉 나라를 든든하게 방어하는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다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처럼 진인사, 즉 인간의 일을 다한 후에 대천명,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대응하려고 할 때 산헤립은 말과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휩쓸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대처해 갈 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주시고 길을 여시는지 기도 중에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성도가 믿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기가 닥칠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중심을 바로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고난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행하시는지 이제는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도 확신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